네, 연휴가 되어서 조금 멀리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또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고 꼭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부부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한 부부가 연휴를 맞이해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멀리 한번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면서 막 달리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앞에 이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좀 과속을 했나 봅니다. 남편이 스피드를 팍 해서 달리는데 뒤에 아내가 기분 좋게 달려가고 있는데 해필이면 폴리스가 속도 위반이라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켓을 발부하려고 하다가 모처럼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기분을 전환하는데 이 부부를 기분을 망치게 될까봐 그냥 엄히 경고 한번 하고 끝내려고 이 폴리스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다가 큰 사고나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게 과속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티켓을 끊지 않고 그냥 워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타고 있던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폴리스맨이 갑자기 티켓을 딱 꺼내더니 탁 티켓을 발부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티켓을 끊었냐면 정원 초과.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시팅 커패시티가 초과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만 타야 되는데 저 사람이 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웃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때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오해를 한단 말이죠. 이건 과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세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그 모양이야? 금방 그런 상대방의 리액션이 있다는 거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그러면 이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비극들은 그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야? 이러면서 막 대들잖아요. 그냥 잡아먹을 듯이 대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무슨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막 그런 고난을 받을 바에 하나님 안 믿고 말겠다 막 이러잖아요.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데요. 막 골을 넣고 공격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이러면 그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그죠? 아니 골키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저 골키퍼는 그럼 처참하게 저렇게 되는, 한 사람은 막 그냥 이렇게 이 골을 먹고 난 다음에 억울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한 사람은 막 좋아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기독교, 그런 하나님, 이야 그런 신앙에 대해서 불편하잖아요. 이게 과연 전도에 도움이 될까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가 가진 신앙을 표현하고 참 귀한 일이죠. 참 좋은 일이죠. 각자가 알아서 그 부분은 자기의 신앙 양심 따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로서 전달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지혜롭게 접근해 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표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비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런 관계, 불변하는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밀한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컨트랙 정도로, 계약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그냥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한쪽에서 항상 계약을 준수하고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면 그 계약이 유지되어지고, 계약을 조건을 항목들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면 형벌을 받는 거죠.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권선징악의 어떤 그런 룰이 있잖아요. 인과론적으로 이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렇게 돼야 착착 이제 맞아떨어지고 그것이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계약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B한테 찾아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뭐 돈을 빚을 졌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집만 팔리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막 사정사정하고 막 진심으로 요청을 하면 이쪽에서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내가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없던 일로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 용서가 되고, 내가 다음에 갚겠다 그러면 다 유예시켜주고, 급할 때마다 찾아가서 얘기하면 없던 일로 해주고, 계약을 새로 갱신해주고, 이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졌던 죄나 이전에 졌던 빚은 다 없어진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계약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새로 잘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그런 계약의 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수많은 배신이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했다가, 여러분 한 번만 급하게 요구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킵니까? 준수 안 하잖아요. 또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수많은 배신이 일어나니까 세상에서는 계약을 세울 때는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계약을 세울 때는 분명히 문서화하고 뭐 공정까지 다 해가지고 끝까지 그 불이행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그 계약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칸출에 비해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언약 관계, 카버넌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팩터가 있는지 몰라요.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벌을 면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없다고 갱신시켜주는 새로운 그 계약을 리뉴얼 해가지고 새로 갱신을 해가지고 이전의 것들은 아예 그냥 이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래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그런 게 다 있어. 뭐 그건 페어하지 않네. 공평하시지 않네. 뭐 그렇다면 뭐 계속 죄를 짓고 가서 뭐 회개만 하면 되고 뭐 마지막 순간에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고 천국만 가면 되겠네. 그렇게 막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 세상의 공격들에 대해서 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 그러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앞뒤가 안 맞네, 뭐 이런 식의 공격이 쳐 들어올 때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의 하나님의 그 깊은 체험적인 감정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다 잘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무장된 신앙으로 변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요엘서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요엘서 오늘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죠. 여러분 언제라도 이제라도 세상에서는 계약을 맺으면 그렇게 늦게 돌아오면 이제 끝났어, 이미 내가 실컷 기다렸는데 너 너무 늦었어, 이제는 찬스가 없어, 이렇게 늦게 왔으니까 그만큼 페널티를 더 내야 돼, 받아는 주겠는데 이제는 안 되겠네.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라도, 마지막에 막 심판과 저주가 쏟아 부어지는, 그래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두고 보다가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 이제라도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그 마지막 그 한 라스트 미닛에 그때라도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계약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으로 볼 때, 당신의 백성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저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돌아오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내가 그시사 헤세드적인 사랑, 인애, 인자, 사랑이거든요. 인간의 그 사랑으로는 뭐 형제 간의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 심지어 부모 간의 사랑, 그 사랑 애자 그것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우리 생각으로는 뭐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자존심도 없으시고 마음도 다 내팽개쳐 주시고 내 아들 내 자식이 돌아온다고 하면 모든 것 버리고 그분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기만 하고 진심이 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너희를 살려줄 주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 파기 사항 때문에 그 계약에 파기되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는 버림받고 처벌당하고 추방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 중심에 뜨거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마음, 거기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 소망을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백성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 언약 관계에 기초하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 그것에 한번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실까. 이 세상적인 계약 관계로서는 이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바보짓이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죄와 벌 그 사이에 그 뛰어넘는, 여러분 언약이 갱신되고 또 새로 출발하고 이전 것은 잊혀지고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 새로 출발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한번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용서해주고 대충 넘어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관계가 금이 갔잖아요. 크레딧과 저희 친구는 더 이상 트러스트 할 수 없는 인격과 이런 책임감을 가졌다고 그냥 마음에 접고 지우고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는 계약관계를 유지하지만 다시는 저 친구하고는 깊은 계약은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 거예요. 언약이 갱신되면 새로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울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그 마음이 통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그 관계가 저놈 이번에 또 한번 그러니까 한번 못 믿겠지만 해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더 견고히 해주시고 그 관계가 갱신되어져서 더 그와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회복된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게 참 사랑이죠. 여러분, 참 사랑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고 끝없는 사랑이고 대충 하는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말하잖아요. 완전한 용서, 온전한 회복, 더 놀라운 관계로서의 도약,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성화와 영화의 길로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죠?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고 나에 대해 실망했다 그러고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젖먹이를 어미가 버리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이제라도 이런 마지막 순간에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죠. 이 시간이 이제라도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고,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분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너와의 특별한 그 관계를 새롭게 이어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이렇게 해서 기꺼이 응하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다시 일어나기로 하고 출발해 나가는데 또 나는 약한 거예요. 또 나는 약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다시 내가 바뀐 줄 알았는데 또 나 이전에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세컨 찬스를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옛날 그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 그 언약 관계의 갱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그 계약을 준수하고 성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 계약관계를, 이 언약관계를 그분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끌고 가셔서 그 관계를 완성시키시고야 말 텐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시키시고야 말 것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또 죄를 짓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불쌍히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나도 내가 한탄스럽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넘어져 있지만, 그런 자식이 쓰러져 있는 모습, 안 되는 모습,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마음이 아픈 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각이 무뎌져서 죄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이 땅에서 어두운 가운데 영적 암매 상태에서, 흑암 가운데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다 어둠 속에서 자기의 그 울타리 안에서 깜깜한 가운데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그분이 살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고 내가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너는 못한다는 걸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입을 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도 하나님이 믿게끔 했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언약의 갱신에 걸맞는 새로운 차원의 도약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자연인이 살든 육신의 생각으로 살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육신의 소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새로운 질다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 요엘서 2장 28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절망인 거죠. 그 계약 관계를 준수해 갈 만한 자격과 능력과 지혜와 힘이 내 안에는 원천적으로 없다는 거죠. 용서를 구해서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지만 그 다음에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가 나의 영을,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만민에게 라는 말이 좀 번역이 의역됐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all flesh라고 그랬죠. 모든 육체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한 거죠. 육체, 고기 덩어리입니다. 짐승이 된 겁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모든 육체, 육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육체적인 거다. 세속적인 것이다. 인간적인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육체들에게,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육체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것을 말하고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생각하고 내 안에서 있는 꿈틀거리는 것이 다 자기 정욕과 자기 죄성에 의해서 표현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육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육체에게, 이 말은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육체에게, 이 영적 안매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호흡은 끊겨 있는 육체가 되어 있는 짐승과 같은 이런 고깃덩어리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소망 없는 이 인생들, 육체적 상태, 모든 육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소생케 하셔서 살리겠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관계로, 단절되고 끊겨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무뎌져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바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자녀들이나, 자녀들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아들들과 딸들, 너희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여러분, 아들들과 딸들은 남녀에 관계없이, 늙은이와 젊은이, 이 연령에 관계없이, 남종과 여종에게 이 계층에 관계없이, 계층과 신분과 연령과 남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리다. 모두가 육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늙은이나 젊은이나, 여러분, 파릇파릇한 인생들, 막 태어나는 인생들, 나이 많고 경험 많고 지식이 많은 나이 드신 분들, 남자나 여자나 신분이 귀하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하층민이든지 상층민이든지 모두가 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육체가 되어 있는 그 인생들에게, 소망 없는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인생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멸망당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노아 홍수가 지금 막 이제 임박했습니다. 심판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한 가지 스테이트먼트를 딱 하는데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fresh, 육신적이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죽어가는 인생들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육체가 됐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영원히 벌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그 상태, 이 6장 이후에 노아 홍수가 엄습해서 온 세상을 우주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이 육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 요엘서에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뭐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모든 만민들에게, 모든 육체들에게 있을 것이다. 창세기에 그 저주가 풀리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이 멸망적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는 사건이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있을지 몰랐던 하나님의 간헐적인 임재 대신에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모든 인류가 심판 가운데, 노아 홍수 가운데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만민들에게 계층과 연령과 남녀의 차이를 극복해서 모든 만민들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젊은이가 이 땅에 살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림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음에 야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젊은이가 꿈을 가지지 않으면 누가 가지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우리가 젊을 때 이곳에 와서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한국 번역에 다를 이자를 써가지고 다른 환상을 볼 것이다. 다른 환상을 볼 것이다. 그가 꿈꾸었던 그 꿈의 야망의 성취가 아니라 다른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늙은이가 나이가 들면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 나는 꿈이 깨어졌다. 뭐 사는 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그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젊은이처럼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새로운 꿈을 꾸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내 아들과 딸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요엘서 공부하면서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린 것들 젖먹이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나이 드신 분들도 나와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와라, 젊은이들도 나와라, 직분을 가진 사람도 나와라, 다 나와라, 젖먹이 어린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라. 이 공동체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라.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 예외가 없다. 나이 드신 분도 나와라, 젊은 사람도 다 나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들, 여종들, 어린 것들 다 데리고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데 그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젊은이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눈뜨게 할 것이다. 그 늙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할 것이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은사적인 차원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큰 그림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언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재난을 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지상적인, 현세적인, 세속적인 이런 만족을 위해서 꿈꾸는 그 꿈을 청산해서 다른 꿈을 꾸고, 늙은이가 그냥 죽으면 끝이 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언약이 갱신된 새로운 공동체, 뉴 소사이어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일에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웠게도 여러분, 이 약속을 사실은 민수기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어떤 지금 배경인가요?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만,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고 자는 문제도 불편하고 이제 처자식들도 다 케어해야 되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다 죽고 말겠습니다. 이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먹는 문제 가지고 막 입이 이만큼 남았어요.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정말 먹는 게 없습니다. 이 고기 한번 제대로 먹어봤으면 막 울면서 고기 한번 제대로 먹어봤으면 막 울면서 삼겹살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냥 모세한테 수백만 명이 고기 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백만 명을 상대로 하는 모세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 눈만 뜨면 불평하고 사소한 것으로 자꾸만 불만하고 원망하는 저 인생들, 저 사람들 내가 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게 은혜예요. 나를 죽여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대로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해대도 너무합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저 사람들을 내가 내 배로 낳았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 수백만 명을 위해서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70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모세 너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신을, 그 70명에게도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을 받은 70명 외에 2명이 진 밖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 성령님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아니 저것들은 이 주류가 아닌데 왜 저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저들이 하는 사역이나 성령 받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질투하느냐?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마음이요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혼자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거하는데 그게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70명을 주었는데 7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공동체를 끌고 가게 해주신 것 이상으로 모세가 빅픽처 가운데, 큰 그림 가운데 어떤 그림을 꾸고 있었냐면, 꿈을 꾸고 있었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을 받아.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을 받아. 그들이 모두가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이 말세에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시면요, 2장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이 그것이네, 그 예언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졌네 하는 긴박성과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바로 말세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지금 바로 그 시대가 임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시대가 지금 임했네,
바로 이 종말적인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때가, 그 모든 만민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그 때가 바로 이때네 하고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에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는 그 요엘서의 말씀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말세라는 거죠. 지금이 은혜의 시대라는 거죠.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풍성한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기대했던 그날이 오면,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2장에 모든 육체에게, 모든 만민에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모든 육체에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성,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이런 모습.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이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창조된, 피조된 우리들은 피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얻는 생명력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피조되어 있는 우리 피조물된 이 상태,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게 만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 되심에 잇대어서 붙어서 살지 않는 모든 인생은 죽어 있는 거죠. 이게 육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지 않는 모든 인생은 육체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죽어 있는 존재죠. 근데 그 죽어 있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순종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도 없는 죽어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 오는 거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죠. 깨어지기 쉽죠.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까? 이런 병 저런 병, 온갖 질병을 우리가 몸에 달고 다니는 이런 종합병원이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약한 마음, 깨어진 마음, 두려운 마음, 공포, 불안한 마음, 이젠 재앙을 만나고 심판을 만나고 말세를 만나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요엘서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그 메뚜기 재앙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약속하시는 그 말씀 아래에서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연약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는 타고난 죄성을, 죄악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독립성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죠. 범죄하고 있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피조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피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죽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몸도 마음도 늘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이런 우리 스스로는 자립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쓸 수가 없는 이런 모든 육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계층과 연령과 남녀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날이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가 나 한 사람, 내가 경영하고 내가 다스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내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70명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카운슬을 통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모임을,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해서 이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성령의 공동체,
사람이 다스리고 한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자기의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지고 경영하고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됨을 통하여 한 몸 이루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가는 공동체, 그날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말세에 이 성령의 시대에 그 공동체를 이제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사람이 끌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0명 장로님들을 세워서 함께 가는 그것이 최종적인 완성이었습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최종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공동체를 끌어가는 모습이었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는, 모든 만민들이 다 성령을 받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께서 각자가 그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며 온 회중들이 함께 한 성령의 아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성령께서 드라이버에 가지고 끌고 가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그 모세의 그 뜨거운 마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못합니다. 여러 사람도 안 됩니다. 모두가 성령의 시대에 한 마음이 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날을 눈물겹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날이 지금 왔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시대가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성령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섬기고 딴짓을 하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신약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불평과 원망 없이 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적인 순종의 걸음들을 광야시대의 광약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세가 눈물 뿌리며 그날이 오면 성령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행되는 공동체가, 하나님 뜻이 온전히 통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공동체가, 성령께서 친히 끌고 가시는 공동체가, 한 사람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그 꿈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았던 그 교회 시대가, 그 교회 공동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육체가 됨이 웬 말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 육체들로 아직 사는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피조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었습니다. 연약하고 우리는 피조되었고 우리가 죄성을 타고났지만 이 육체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늙은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장래일을 말하는 현세적으로 살지 않고 장래적으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말세다. 말세를 탓하면서도 그 말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말세의 폐역한 육신들의 그 사람들의 그 세상적인 이기적인 그 성공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육체가 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